해피 이스터? 예, 기쁜 부활입니다. 부활절 아침에 예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오늘은 정말 저희들끼리만 예배 드리는 것 같네요. 누구도 없고 우리들끼리. 예, 감사해요. 예, 부활절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묵상기도 드림으로 오늘 3월 31일 부활주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공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낙심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임재하여 주시어서 그 놀라운 영광을 밝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죄와 사망과 절망의 그림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부활의 주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장차 썩어질 육신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덧입게 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6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못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지금 우리 함께 고백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주님, 낙심하여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처럼 저희도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여 절망하며 신앙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갈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을 생각하면서 두려워 떨었던 제자들처럼 저희도 신앙의 박해를 두려워하며 주님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몸을 맡기고 살았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굳게 붙들지 못하였기에 늘 의심하며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오 주님,
이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부활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찬송가 16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옵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을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옵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을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되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옵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셔서 부활의 주일의 아침에 주님의 전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나온 걸음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며 부활의 기쁨을 간직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우리의 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 예물로, 또한 부활 감사의 예물로, 주정주일 예물로, 또한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짐의 기쁨이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주님 뜻 이름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올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그 기도의 제목이 이 땅에서 열매로 맺어지는 역사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험에 계속해서 창세기 강의 7번째 계속되고요. 제가 내일 모레 이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척훈련 입소하거든요. 그래서 수요예배를 이제 유튜브 송출을 못 해드리는데 여러분 이제 가정에서 개인별로 묵상하시고 또 수요예배 대신 성경이라도 좀 읽었으면 좋겠다. 저희 이 성경 말씀 통독 이거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매번 요일마다 이번 주에는 역대하에서 에스더까지잖아요. 이렇게 쭉 돼 있는데요. 통독 같이 하루에 10장 혹은 끝나는 장에서는 뭐 2장, 3장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10장씩 이렇게 진행되어지니까 여러분 함께 읽어주시고요. 이번 주 수요일 날에 역대하 31장에서 36장인데 짧잖아요. 6장. 그죠? 그러니까 읽어주세요. 읽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걸로 예배 대신에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읽었다라고 이렇게 표기해 주시면 되고. 부활주일이죠. 부활의 감격이 가득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물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이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해피 이스터. 네. 해피 이스터. 예. 잘 지내셨어요? 우리 한 주간 동안 이스터 바이블로 우리 요한복음 묵상했습니다. 우리 주영이가 완독을 했습니다. 그쵸? 예. 여기 계신 한번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스터 바이블로 묵상했는데요. 한 주간 여러분 묵상하면서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까? 예. 아 맞다. 시상하죠. 시상. 예. 오늘 그 시상 명단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네, 우리 주영이랑 우리 사모님들은 또 우리 하은이도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두에게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명단은 명단이고 모두에게 함께 아름이 우리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 밤중에 감사합니다. 시상하려고 해요. 자,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어땠어요? 뭔가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까? 뭔가 느껴지는 게 있었어? 묵상을 막 하면서 우리에게 뭔가 느껴지는 게 있었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음이 막 감격으로 막 몰려오면서 이 성경을 읽었는데 막 그랬어요? 요한복음 읽으면서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의 은혜,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가 막 이렇게 몰려왔습니까? 한 주간 동안 진짜 그래도 나 요한복음 다 읽었다 막 이런 거 막 몰려오고 막 그러지. 나 좀 신앙이 막 성장한 것 같아 막 이런 생각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잘했어요. 너무 잘했는데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뭔가 열심히 하는 부분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쉽게 착각하고 교만함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착각이냐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어요. 내가 뭔가 열심히 했으면 한 번만 꺼줘요. 뭔가 열심히 했으면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내 신앙이 참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혹은 우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막 이런 고백들이 있는데 이런 고백들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데 우리들 고백하잖아요. 근데 내가 뭔가 열심히 막 잘하고 교회에서 막 인정받고 특히 여기 계신 분들 큰 교회들도 다 다녀보고 그랬을 테지만 교회에서 인정받고 막 사람들에게 잘한다 막 이렇게 들으면 막 이런 거잖아요. 내 신앙이 엄청 막 좋은 것 같은 교만함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이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1년에 3번밖에 교회 안 했는데 지금 벌써 2년치 와가지고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한다는 거 보면 나 저 원래 잘해요 막 이런 생각 들 때도 막 있거든요. 사람은 그렇게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멀어져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설사 내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할지라도 이런 거죠. 쟤보다는 덜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쟤는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저는 뭐 봉사도 하고요, 와서 뭐 이렇게 주보도 만들고요, 뭐 이렇게 일찍 와가지고 막 하고요, 막 정리도 하고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초점이 뭐에 맞춰주냐면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행위에 맞춰줍니다. 행위. 어떤 행위? 뭔가를 해야 뭐 봉사 혹은 뭐 성경 읽기 뭐 이런 거에 대한 행위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졌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기쁘고 좋죠. 근데 거기에서 무엇을 조금 더 부각시키냐면 봉사를 하면서 내 이름 고승철 청소하고 감 고승철 주보 적고 감 막 이런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려 할 때가 많죠.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점점 목적이 돼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 이름이 안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봉사가 싫어져요. 왜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내 이름도 나타나지 않는데라면서 막 싫어져요. 하기 싫어져요. 능력을 구하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능력 주셔가지고 제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내 이름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 우리의 이름이 나타내는 것을 창세기 때부터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이름이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되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중심이 돼야 돼요? 삶을 살아가면서 누가 중심이 돼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나 여진, 정수진 이런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면 이름이 안 나타날 때 예수님이고 뭐고 싫어 이제 그렇게 되어버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죠. 오늘 부활절입니다. 겁나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부활의 감격이 있습니까? 그쵸? 근데 우리가 부활절 뭐 기쁘다, 행복하다, 뭐 즐겁다, 해피이스터 막 이야기하는데 부활의 초점을 잘 보면요, 부활의 중심을 잘 보면요, 주님은 그런 것들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뭐냐면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우리의 능력으로 전혀 갈 수 없죠. 자, 부활을 볼 때 부활에 사람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부활에 사람이 한 일. 사람들은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단지 주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뭐 했습니까? 제자들이 했던 것, 실망, 도망, 떠났어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옆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 있던 여인들 뭐 했습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대부분 다 실망과 절망에 빠져있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3일 만에 살아나시리라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제자들은 도망친 상태였고 여인들은 슬퍼하고 있는 그렇게 낙심하면서 슬퍼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부활이 믿어지는 게 사실
기적이에요. 부활이 믿어지는 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변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변한 것 같아요? 우리 강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변합니까? 그잖아요. 희생할 줄 모르는 내가 희생하게 되게 그렇게 주님이 만들어 주시거든요. 사랑할 줄 모르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게 능력이잖아요. 제가 저희 두 자녀를 위해서 참 많은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제일 많이 하냐면, 하나님, 하은이하고 강건이가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참 많이 받는데 사랑을 받기만 원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우리의 능력이거든요.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변화되면, 사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사랑 맨날 누구든 날 사랑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관심 때문에 안 드리잖아. 다 여기 있는 사람 안 그렇습니까? 다 사랑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사랑만 하는 사람 이게 힘들거든요.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이게 능력이죠. 근데 우리는 원하죠. 어떤 걸 원해요? 능력 있는 사람. 주님, 저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월등한, 뭐 야구에서도 이런 말을 하죠.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한 월등한 사람, 월등한 신앙이 정말로 누구보다 빠르고 누구보다 다르고 누구보다 잘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우리는 원해요. 그래서 뭘 나타내기를 원해요? 거기에서 내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해요. 중심이 뭐예요? 나잖아요. 중심이 나.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할 게, 나를 위한 열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를 위한 열심, 나를 위한 신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럼 누가 박은 거예요? 내가 박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우리 질책을,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질책하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상황을, 그러한 우리의 관심을, 그러한 우리의 성공에 대한 관심, 우리의 내 이름을 내기 위한 관심, 또 세상을 향한 그러한 관심의 내 모습을 예수님의 부활은 질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 때 되게 숙연해져요. 잘 확인해야 돼. 내 모습이 어떤가를 잘 바라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런 내 모습을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향한 관심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세상에 내 이름을 내는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잘되고 잘나가고 뭐 하는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부활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상당히 고개를 이렇게 가로질러요. 그쵸? 너무 힘들어요. 왜요? 왜 힘들까요? 우리는 여기 살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가 좆사오니라고 우리도 고백하잖아요.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소망을 버리지 못해요. 여기에서 잘 되고자 하는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막 그렇게 크게 안 다가와요. 왜요? 부활은 그걸 거부하는 거거든요. 세상을 거부하고, 세상에서 잘됨을 거부하고, 세상에서 잘나감을 거부하는 게 부활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부활이, 이 부활절날 이렇게 고백돼,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힘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로 제가 원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고백되어져요? 고백되어져야죠. 그래야 돼요.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치, 뭐 부활 뭐 나하고 별로 상관도 없는데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부활이 무슨 나랑 상관이 있어요. 근데 뭐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니까, 믿어봐야 본전이니까 한번 그냥 믿어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대부분. 그죠? 어차피 죽었다 다시 산다니까, 그것도 가장 완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니까 믿어봐야 본전이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부활의 정립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어요. 부활은 교리가 아니잖아요. 기독교가 주장하는 교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자, 영원하게 함께 할 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 누구의 도움도 개입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로지 누구로만 인해서요? 하나님으로만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이에요. 우리의 신앙들, 우리의 열심들, 우리의 힘들 다 부정하는 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우리 열심히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우리의 열심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열심을 깨부수며 부활하신 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자, 우리의 열심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했냐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요. 엠마오로 가버렸어요. 자기의 이익을 따라 가버려요. 자기가 불리해질 때 떠나버려요. 주님의 죽으심을 보고 그저 슬퍼하고 낙심하고 실망만 해버려요. 우리가 왜 그래요? 무엇을 보면서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욕심의 안경을 쓰고 나의 잘됨의 안경을 쓰고 나의 것들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누구를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흔들려버리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과연 나는 그러면 주님 앞에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서 있나? 과연 나는 어떻게 서 있나?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이거 넘어갔네요. 예. 1절 말씀, 오늘 말씀 본문의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시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옵니다. 왜 찾아올까요? 주님의 부활의 말씀을 기억해서 찾아올까요? 아니잖아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그러면 인정으로, 정으로 주님의 무덤이라도 가서 어떻게 정리라도 좀 해주고 좀 잘 무덤이 잘 있는가도 확인도 해보고 이러한 마음으로 찾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인들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짜잔 하고 나타납니다. 흰 옷 입은 천사가 짜잔 하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흰 옷 입은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는다. 부활했다. 어디에 계시다? 갈릴리에 계시다. 성경 다 읽었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갈릴리에 계시다라고 말해 주죠. 자,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정해요. 부활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안 보이는 거잖아요. 주님이 안 계셔. 안 보여. 안 보이는 세계를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이는 세계 확신합니까? 이런 우리 대부분 그러잖아요. 눈, 저번 주에 봤던 눈은 뭐라 그래요? 눈. 그러면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보지 않는 거 잘 못 믿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것, 그러한 사람들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에 집중하니까 누가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세계,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중하잖아요. 저걸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치? 저거 하면 부자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에만 초점을 맞추면 누가 안 보여요? 주님이 안 보여요. 왜요?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니까요. 자, 세상에 힘을 우리가 기대하지 말고 세상의 힘을 바라보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에 솔직히 여러분 동의가 돼요? 아무도 안 쳐다봐요. 아무도 동의 못하는 거죠. 근데 저 역시 그 동의는 하는데 그런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치, 목사님 말씀은 이해가 돼. 그치,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지. 그 이해가 돼. 그건 이해가 되죠. 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삶은 세상과 믿음 사이에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그러면서 갈팡질팡합니다. 세상의 힘을 삼지 않고 주님을 내 힘으로 삼는다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또 은혜 받으면 또 눈물로써 이따 찬양할 때 또 여기서 눈물 막 흘릴 거거든요. 몇 명은. 그러면서 주님 이번 주는 정말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겠다고 막 다짐하면서 집에 가. 안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 이번 주는 그래요. 목사님 말씀 따라 한번 살아보려. 특히 우리 아내 그래요. 오늘 우리 남편이 그렇게 설교했으니 제가 그렇게 참아보고 살아보려고 하려고 저한테 고백해요. 그리고 다음날 똑같아. 이렇게 이따가 나 또 혼났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세상을 힘으로 삼지 않고 주님만을 이렇게 산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늘 불안하잖아. 사실 불안해. 그렇게 고백해놓고 돌아가면 정말 막 불안하잖아. 왜요? 나는 분명히 여기에 살고 있으니까. 여기에 힘이 필요하니까. 여기에 것들이 나에게 분명하게 소중하고 필요하니까. 그래서 늘 불안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죄 속에 묻혀있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기도해야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러지 못하는 저를 또 붙잡아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야죠. 그러면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다 잡을 수 있잖아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두 번째, 돈을 원하십니까? 둘 다 원하십니까? 예, 그때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가 한번 바라봐야죠. 우리의 모습을, 내 스스로를 한번 이렇게 나의 모습을 돌아보자고요. 나는 뭘 더 원하고 있나? 상남이는 분명히 돈을 더 많이 원하는 거 확실해. 이거 잘라라. 그죠? 돈 필요해요. 당장 교회를 운영할 때도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여러분, 이 찜닭 한 마리 사드리려고 해도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은혜잖아요. 은혜로 생겨요. 이게 막 그 은혜로 생긴다는 거 진짜 그렇지만 이거 괜찮아 쓰면 은혜로 생길까? 이렇게 살면 안 돼. 근데 또 거기에 채우심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있는 만큼 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에게 5,000원이 있으면 5,000원을 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 쓰면 됩니다. 근데 우리 이러잖아요. 줄줄이 계획을 세워놓고 쫙 세워놓고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나 삐질 거야. 내일 다음 주에 나 교회 안 나온다. 이거 들어주시라 나 교회 나옵니다. 뭐 이러잖아요. 그게 우리의 계획이잖아요. 우리의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계획을 1부터 10까지 다 써놓고 우리의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이래요. 하나님은 응답이 없어서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모르잖아요. 한 적도 없으니까 생각도 안 해봤잖아요. 그죠? 우리야, 하나님의 계획이 널 위한 계획이 뭔 줄 알아? 하나님은 널 위한 계획. 너가 날마다 여기 있는 거야. 하나님 더 이상도 안 해 주세요. 자, 5절 6절 말씀.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5절 시작.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여자들의 생각에 주님은 어떤 주님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었어요. 여자들의 생각에 주님은 죽으신 주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생각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디에서 주님을 생각했을까요?
본인의 상식들 안에서 주님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 안에는 부활이 없거든.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찾아간 곳은 어디입니까? 무덤이에요. 무덤. 당연히 무덤으로 찾아갔죠. 근데 거기에 주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상식 안에 주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시는 말씀 안에 계시는 주님이에요. 우리의 상식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상식은 뭐예요? 죽었으니까 무덤 안에.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말씀대로 이루셨어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거죠. 찾아간 무덤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요. 거기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았고 어디로 가셨다고 천사가 전달했습니까? 갈릴리. 거기에서 주님의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왜 근데 갈릴리일까?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는. 예수님이 왜 그러면 갈릴리로 가셨을까? 예수님의 중심이 왜 갈릴리일까? 갈릴리는 유대인으로부터 이방 취급을 받던 되게 소외된 동네잖아요. 소외된 동네. 복음이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갈릴리에서 끝나는데 여기는 되게 소외된 동네라고 해요. 소외된 동네. 결국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저번 주에 책 기억합니까? 톨스토이? 이름이 제목이 뭐였어요? 아무도 기억을 못하지. 예. 천대받는 곳에, 작은 곳에, 부족한 곳에, 웅장한 예배당도 아니에요. 뭐 엄청나게 화려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도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막 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낮고 천한 자로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장소가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세상의 것에 그 힘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조금 더 소외된 곳을 한 번 더 돌아보는 우리의 모습도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어렵지요. 내 것도 부족하니까. 여기 있는 사람 저는 엄청 여유로워서 다 나누어주면 살아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여기에 아무도 없잖아요. 세상 내가 제일 힘들잖아. 나 역시 내가 제일 힘들어.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부족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할지라도 주님의 힘이 진정한 능력이며 또한 우리가 그 능력을 믿을 때 변화되어지는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어떻게 변화돼요? 희생하지 못하는 내가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사랑하는 자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요. 그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거든요. 부활의 능력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이렇게 딱 그래 다시 사는 거 여기에 두지 말고 부활의 능력이 뭐예요? 내가 그러한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내 모습이 희생하지 못하는 자가 희생하게 되는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사랑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게 그게 능력이라니까. 여러분 한 주간 그 능력 안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믿어져서 그러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가 바꿔서 낮은 곳을 바라보는 눈을 갖기를 원하시며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자꾸 높은 곳만 바라보려 하니까 주님의 부활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낮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희생하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귀한 주님의 부활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그러한 주님들 이름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으로 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높은 곳, 강한 곳, 센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을 바라보는, 그렇게 희생하는 자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기를 원하며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의 걸음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장 낮은 곳을 바라보며 그것과 함께하며 희생하며 도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걸음으로 세상에서의 귀한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하는 걸음으로 살아가는 주님 뜻 이름교회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리 좀 켜주시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당연한 건 아니라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산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한 손은 머리 위에 한 손은 아픈 곳에 얹고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부활의 주님,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아픈 곳에 우리의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손 위에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권능을 의지하며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라파의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우리의 손을 얹었습니다. 연약한 곳에 아픈 곳에 부족한 곳에 우리의 손을 얹었사오니
주님께서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책임지시고 축복하시고 회복해 하시며 하나님 깨끗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라파의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주님, 얹은 손 위에 친히 얹어 주시옵소서. 그 권능,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